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보라, 그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에 사용된 독특한 규칙들이 있고, 또한 이 본문에 오늘 읽은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을 가지고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행차를 보았습니다. 그 솔로몬은 지금 그 신하들과 그 호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또한 많은 신녀들의 시중을 들으며 왕의 행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행차를 이 술람 여인은 마치 연인을 찾아오는 한 연인의 그러한 목말라하는, 사랑에 목말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8절에 중반절에 보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또 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여기에는 지금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보라 하는 것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보라,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보라고 하는 내용이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는 보라라고 했을 때 보아라, 보라고 가리키는 장소는 산 그리고 작은 산입니다. 9절에서는 보라라고 했을 때 그 장소는 벽 뒤에 그리고 창 그리고 창살 틈 이렇게 되어집니다. 8절과 9절에서 보라고 이렇게 지목한 그 장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점점 다가옵니다. 8절에서 말하는 산은 큰 산, 이때 큰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 멀리 보이는 산맥과 같은, 그래서 멀리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또 그 뒤에 작은 산은 집 근처에 있는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그리고 산을 넘어 이제는 집 앞에 있는 동산에 이르렀고, 이제는 거기에서는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벽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좀 더 가까이 창까지 왔습니다. 창에서 이제는 좀 더 가까이 이 격자창, 이 창문 틈으로 이제는 더 좁아집니다. 그럼 그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곳과 우리가 있는 더 깊이는 나의 마음속까지 이 거리를 향하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지금 술람 여인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의 이동을 통하여서 이 술람미 여인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사랑에 얼마나 목말라하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정교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8절 상반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합니다. 과연 멀리 행차하는 왕의 행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하지만 이 술람 여인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왕이 행렬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엄을 지키며 근엄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권위 있는 자세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술람 여인은 왕에게서의 그런 위엄과 권위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행렬들을 통하여 사랑의 미러들을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내가 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정말 세상의 권세를 지닌 어떤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저 그런 권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으로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 왕에 대한 이 술람 여인의 이 사랑의 눈길,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라고 하는 이 전반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과 작은 산, 큰 산과 동산, 멀리 있는 산과 가까이 있는 산, 이렇게 원근법적인 이런 시각들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또 그 행렬이 지금 큰 산을 넘어와 이제는 동산을 넘어와 집으로 더 가까이 내 눈앞에까지 오는 것처럼, 그래서 눈으로 보는 듯 귀로 듣는 듯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얼마나 이 술람 여인이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술람 여인이 솔로몬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솔로몬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하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 간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때 이 모든 것들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런 모순과 긴장 속에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속히 오셔야 할 터인데 아직 여전히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여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선뜻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9절에서 솔로몬을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비유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비유입니다. 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명성이 자자하던 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행차하고 있는 왕에게서 어떻게 사슴과 노루의 이미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9절 하반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하여서는 왕이 노루와 사슴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뒤 하반절에서 보면은 이 왕이 할 일이 무엇이에요? 연협집 총각들도 부끄러운 일을 해요. 집에 가까이 와서 벽 뒤에 숨어 있다가 마음을 졸이며 창문가로 살금살금 다가와서 그 안에 있는 그 아녀자를 창문 틈으로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왕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왕을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런 분이시지요. 주님이 무서우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이 어려우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하늘나라에서의 왕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죠. 가장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 주님을 우리는 친근하고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 여인이 왕을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고 했던 이 고백, 그리고 그 왕이 나의 마음문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틈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 여기서 우리가 이 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벽은 가로막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의 벽입니다. 그런데 이 벽은 죄로 인한 벽이 있고, 또한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두텁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벽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비유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주님과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에 막힌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그러한 순결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